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요즘 더워요? 지금 안 덥죠?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접과 배척입니다. 요절 6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의지하는 이상이 여기셨더라. 그의 모든 손에 들고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 즉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들을 듣고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향 사람들은 왜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도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지혜에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도 놀랐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들에도 놀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들은 그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이전에 어떤 납비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지혜였고 또 예수님이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 기적들은 이전에 그 누구도 행한 적이 없는 그러한 권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 가르침과 권능 자체는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분명 그들이 놀랄 만한 지혜가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 손으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어디서 얻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지혜와 그런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가질 만한 유인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목수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런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는가? 필경
어디서 얻은 것이지 그의 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이 목수라는 예수님의 직업을 운운하는 것은 예수님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수라는 직업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로운 가르침, 또 예수님 행하시는 권능이 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지혜와 권능을 예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디서 얻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 또 예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권능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로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 알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었으며 동시에 예수님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그 행하신 권능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 행할 수 없는 지혜로운 가르침이었고 권능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지역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는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선입견, 편견, 인간적인 시각 때문에 영적으로 막혀서 예수님의 지혜와 그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나 적어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요,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까지 다 배척한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까지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한 편견과 선입견과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들을 보고도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보고도 그거를 배척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종교를 갖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사람들,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을 때 낙심하거나 위축이 되거나 상처를 받기 쉬우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으셨고 위축되지도 않으셨고 상처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척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실패감을 갖기 쉬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실패감을 갖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척받은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을 받지만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서는 배척받지만 다른 데서는 영접을 받을 거다, 존경을 받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배척받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도 배척을 받으시는구나, 이 배척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배척받는구나, 이 배척받는 모습뿐만 아니라
배척을 받으실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척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척받을 때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돼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지라도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낙심하거나 위축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 곧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들을 보고 또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신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신 거죠. 이상히 여기셨어요. 믿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고의적이고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면 믿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이지 믿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거죠.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요 누구누구의 형제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들은 대개 사람의 믿음을 전제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수였다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는 예수님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은 낙심하시거나 위축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는 자들을 떠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즉 전도하셨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 인간적인 생각 등을 버려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배척받으셨을 때 낙심하시거나 위축되지 않으시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인간적인 생각 등을 버려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고향에서 그 사람들이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눈을 뜨면 좋겠다. 선입 말이 꼬이네. 졸리니까 자꾸 좋은 사람 쳐다보니까 이쪽을 봐야겠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안 믿으니까 능력 행하시지 않잖아요. 소원을 갖고 드려야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편견을 때문에 또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깊이 제대로 공부해 보지도 않고 어렸을 때 한두 번 교회 가본 것이나 또는 몇몇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런 선입견 때문에 또는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성경공부나 주일 예배 초청 등을 이제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경공부나 주일 예배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각 사람에게 행하고 계시는 권능들을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로운 말씀과 은혜로운 라이프 테스티모니가 있는 이번 여름상회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상에서 은혜로운 말씀들과 은혜로운 라이프 테스티모니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권능들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을 때 낙심하시거나 위축되지 않으시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거절과 배척을 받는 것처럼 자기 존재에 대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배척받으면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비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존재가 존중받고 영접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에게, 그것도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본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하시거나 위축되지 않으시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영접되지 않고 도리어 거절이나 배척을 받습니다. 영접될 때보다 사실 배척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95%는 거절과 배척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처받거나 실패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배척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예수님도 배척을 받으셨는데, 그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뭐 배척받으면 그 사람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먼저 변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날 안 믿으면 나도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그만큼 인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주님의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즉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앓은 한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권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권능을 체험하고 주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2장 권능을 주어 12 제자를 둘씩 보내신 예수님 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서로 미션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은 친히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은 첫째, 둘씩 보내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며, 둘째는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정함으로써 제자들의 증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무엇보다 제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합심 동역해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둘씩 서로 격려하고 합심 동역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배척 앞에서도 변함없이 전도하셨고 제자들도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를 임명하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구은주 헌재님이나 최용 헌재님, 김동현 목사님의 머리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요. 의자를 약간 각도를 조절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같이 지금은 어릴지라도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계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둘씩 보내신 겁니다. 전도하러. 그리고 12절을 보면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은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현장에 나가는 것을 통해 시작됩니다. 현장에 나가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고 제자들은 순종하여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전도하려면 캠퍼스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향 사람들의 배척 앞에서도 조금도 유축되지 않고 두루 다니시며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전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 예수님을 통해 전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전도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중단시키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권력자들을 통해서 회유와 박해를 통해 전도를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구원 역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전도에 힘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지금도 전도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들의 배척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유축되지 않고 변함없이 전도에 힘쓰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을까요? 8절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양식 여행을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마라. 대부분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신, 교만, 미움, 분노, 정욕, 물질주의, 쾌락주의 등의 배후에는 항상 더러운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더러운 귀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더러운 귀신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귀신의 세력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전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명하십니다. 8,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너희를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는 그만큼 전도가 긴급하다는 것이고 또 전도의 기동성을 위해서입니다. 전도하러 가기 전에 양식, 배낭, 전대의 돈 그리고 두 벌 옷 등을 다 준비하려고 하면 긴급하게 전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그걸 다 갖고 다니면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또 제자들이 전도할 때 양식이나 배낭, 전대의 돈, 두 벌 옷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할 때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스피릿, 즉 내적인 힘이 있게 되고 전도를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척하는 자들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11절은 제자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집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예합니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다른 집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그만큼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받게 될 배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배척, 우리 형제들 공부할 때 배척은 늘 있다. 이거 요즘 말로 디폴트 값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들었어요. 배척은 늘 있어요. 문제는 배척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그들이 배척을 당할 때 배척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들은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한마디로 배척하는 거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안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라는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히 할 때 이건 내 책임 아니다. 분명히 하는 거죠. 이때 제자들은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유식되지 아니하고 분명한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전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내면의 힘이 없고 영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죄의 종이 되고 비참하게 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주제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전한 메시지 역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도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인간적인 위로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성경은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고 또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이게 회개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해도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싫어해요. 사람들은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은혜, 회개 없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변화, 회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 문제 해결 열쇠 역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했을 때 배척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영접하고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의지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헤롯 왕이 듣고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헤롯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아기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이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번이나 14절과 16절에서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17절부터 29절은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경우입니다. 이거 읽어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의로운 세례 요한이 악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14절에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라고 했고 16절에서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므로 두 번이나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례 요한의 능력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6장 7절부터 13절에서 제자들이 사역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승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그가 행한 사역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와 행한 사역이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요. 거의 같았어요.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제자들의 성공적인 사역의 동력이 되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씨앗처럼 뿌려졌다면 제자들의 사역으로 결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시 극심한 박해 속에 있던 마가복음을 로마 교회에 보내진 서신인데 당시 로마 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 1차 수신자인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환난과 박해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제자들의 성공적인 전도를 통해서 이런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과 같이 배척을 받기도 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불의한 자들의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과 박해까지도 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거절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실패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야 회개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를 해야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전도만이 이 시대 유일한 희망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 인간적인 생각 등을 버리고 성경부와 주일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과 예수님이 과거 행하신 권능들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권능들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시는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의 배척 앞에서 낙심하거나 위축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도를 중단하지 않고 둘씩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도에 힘쓰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의 구원의 능력, 그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변화 없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등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그래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 주님의 권능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전도만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전도 과정에서 배척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워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시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